제가 20대 때 늘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이게 주님이 너무나 이렇게 얌전하시고, 또 주님은 늘 뭐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래서 주님의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랄까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느낌의 그런 에, 이 주님의 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저는 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앞에 불만이었죠. 주님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이렇게 살아서 어, 세상을 이겨야지만, 또는 세상에서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늘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은 원래 그 모습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온순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뭔가 앞서서 나가서 승리자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패배자의 모습이었고, 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생명의 원리더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것처럼,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죽이려고 하는 그 뱀들과 같이 함께 장난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시더라고요.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힘차게 살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셨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생명력은 그 모든 죽음의 요소, 죽음의 사망의 그 권세들을 이기고 그걸 뚫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살아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웬만해서 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 가늘고 길게 사는 거다. 네. 우리가 장렬하게 살아서 장렬하게 죽는 것이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장군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늘지만 미약하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래서 뚜벅뚜벅 이게 빠르진 않고 또 머물러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갑자기 이 본문 누가복음을 쭉 가다가 너무 누가복음만 하니까 누가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 줄 아시고 너무 다른 말씀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예 주제 설교로 이 사도행전 이 1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추석이라는 것이
첫 열매를 기리고 그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조상에게 감사하지만 저는 그 조상이라는 말 자체가 알지 못하는 존재 또는 우리를 떠난 존재, 그런 존재들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그냥 조상의 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만나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을 먹고 사는 게 맞는 거냐?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씨를 심고 그 자라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안에 열매를 맺은 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기리고 그걸 절기로 지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도 11월 셋째 주,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그 미국의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월 셋째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히 미국적인 거죠. 미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미국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적인 거는 사실은 추석이 감사주일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로서의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추석은 안 지키고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까? 물론 뭐 그게 이제 우리들의 문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믿음보다는 그냥 이 미국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키는 절기일 뿐이지 사실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추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 추석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할까? 누가복음 10,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우신다고 그랬고 또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를 특별히 첫 열매를 어떻게 이루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에서도 또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건 열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은 아담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생의 열매라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혈연적인 걸 떠나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시간 안에 과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열매 맺는 삶의 원리나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이방인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는 거고 우리에게는 가라고 하시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는 것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남기고 사는 건데 첫 번째가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이름 남겨야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부여받은 이름을 그 부여받은 능력대로 사시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이름을 또는 그 이름값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각각의 사람마다 다 개인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각각의 개인의 이름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상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연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에 가지고 있는 관계, 지역이든지 또는 학연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우리에게 물으실 게 뭐냐면 네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이 모든 세상의 권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세상이 복종케 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 복종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름에 여러분 먹칠하고 그 이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밀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그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그 이름을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생명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쳐야 되는 것.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 첫 번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마지막에 심판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남겨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이 왜 이 말씀을 내가 본문으로 정했냐면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방인의 첫 열매가 이 고넬료예요. 그러면 모든 이 교회의 역사에 또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의 공동체 또는 자기의 혈연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생명, 그 첫 번째 생명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으로 그거를 부정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생명이 첫 번째 드려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겨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또는 베드로에게 그걸 뛰어넘어서 자신의 민족에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정된 그 개념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고넬료를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태도,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든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보살펴 줘야 될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만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있죠. 그죠? 그걸 종교에서 뭐 인연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만남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만남의 목적이든 그것이 인연이든 그걸 뭐 도대체 왜 그렇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셔야 돼요. 내가 정해서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이 만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어떤 생명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실은 누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된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굳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식민지화된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의 군인으로서의 고넬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생각해 보면 황제를 믿고 황제를 따르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예요. 도시 이름이 시저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저를 믿고 시저를 따르고 그래서 시저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군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연애가 달라요. 그러면 이방인이고요. 이 종교 자체도 다르고요. 그러면서도 정치적 입장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만날 수 있었을까? 더구나 한 사람은 군인이에요. 한 사람은 어부입니다. 직업적인 공통점도 없어요. 뭔가 맞추려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이라는데,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부장 제도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용맹하고 또 침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사람을 백부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적으로도 정치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종교적 차원도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음식이잖아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 속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나 못 먹겠습니다. 나 안 먹겠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어떻게 그걸 내가 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라.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불행이고 고난이고 이게 정말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고 온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도구고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해도 좋은 거고요. 내가 망해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실패하고 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그 실패와 그 망한 것 속에서 내 마음이 내 몸이 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그 만남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나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열림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의 사람이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계속 내 마음의 장벽이 쌓여지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내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사자처럼 살았어요. 사자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눈 딱 보면 어떻게든지 공격할 거 딱 약점 정해가지고 예, 바로 공격하고 그래서 쟤는 저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싫은 거야, 나도. 나라고 하는 인간도 잘 싫어서 맨날 그, 그 싫다라고 하는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칭찬에 인색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20대 때 너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 집에서 늘 뭐 칭찬받고 막 이렇게 살았으면 저도 막 칭찬하는 거에 되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저희 아버님은 갑자기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예. 저희 아버님은 애들은 칭찬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뭘 조금 잘해도요, 잘했다는 말을 안 하셔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좋다라는 말은 굉장한 칭찬인 걸 아시기를 바래요. 의외로 너무 좋습니다 하면 목사님이 최고의 칭찬하신 거. 두 번째는요. 이 경건한 군인 고넬료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세요. 우리는 보통 물론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셨지만 우리가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이거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그 고넬료를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민은 뭘까요? 어떻게 적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귀를 여시고 그와 더불어 대화를 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먼저 환상 중에 보여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이 첫 번째 원리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만남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우리가 첫 열매, 인생에서 내가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목마름이요.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마름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요. 그 목마름이 똑같은 목마름이었구나. 똑같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살려고 노력하고 늘 세상의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사람이네. 보기 좀 다르네. 이거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또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과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그것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고 교회는 이런 거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건데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나 혼자 꾸는 게 아니라 함께 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에 진리의 삶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내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들이 또는 세상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어줄 수 있는 첫 열매가 그 첫 열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속에서 그렇게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지 여러분 그 속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청해서 뭐 하기를 원했냐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욥바로 보내니라 하는데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베드로한테 보내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랬죠. 교회, 초대교회의 첫 열매예요. 고넬료는. 교회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모임이에요. 어떤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모임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하죠. 다 부족하죠.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과연 그렇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졌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 있고 초대교회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고 보여준 실체들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교회 사람들이 다 뭐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거 여러분 그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는 실체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고 사셔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방인들을 향한 또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하셨어요. 고넬료를 찾아가셨고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목마름을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열매를 기억하는 이 추석이에요. 농부가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로 최고의 이 수확물을 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태풍 불면 끝나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안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모르는 게 농사랍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농사야말로 하늘을 볼 수밖에 없고 그 하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묻는다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름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맡겨진 생명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는 첫 열매 있느냐? 여러분 이 두 질문 속에 우리들의 인생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남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름 남기라고 말씀하셨고 생명 남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 첫 번째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소유로 되어지는 것들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있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목마름이 진리를 향한 그 목마름이 내 마음에 있기를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어지는 그 마음의 실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